동북아시아 화해와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 포럼이 경기도 파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포럼 참가자들은 자국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반도 정전협정 70주년을 앞두고 한국교회 총연합과 사단법인 더불어 배움이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평화를 염원하는 평화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오늘은 베이비박스를 통해 2,080명 아기들의 생명을 지켜낸 주사랑 공동체 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동북아시아 화해를 위한 그리스도인 포럼이 경기도 파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국에서 모인 포럼 참가자들은 자국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과거사와 이념 문제 등으로 오랜 갈등을 겪어온 동북아시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세계 각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에 모였습니다. 한반도 평화 문제는 물론 중국과 대만의 긴장 관계, 일본의 과거사 문제 등 최근의 다양한 동북아 현안들을 살펴보며 화해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한중일 동북아 3국을 비롯해 정치적으로 동북아 문제에 깊이 관여되어 있는 미국 등 8개 나라 70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함께했습니다. 사실 평화, 화해, 용서 이런 주제들은 요즘에는 전혀 환영받지 못하는 주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화해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멈춘다면 이 세상은 훨씬 더 극렬한 분열과 고통 속에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해를 위해서는 현실을 직면해야 하고 그걸 넘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화해의 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이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워싱턴 헨리 대학교 이인엽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자국의 아픔에만 집중하며 타국에 끼친 고통은 있는 경향이 있다면서 기독 시민들은 자국의 국익이나 민족주의적 성향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기독 시민들은 성경이 말하는 정의와 화해의 원칙에 따라 자국의 정책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타국의 정의로운 시민들을 지원하는 연대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인엽 교수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정치, 경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성경을 읽는 훈련이 필요하다면서 성경의 가르침을 이 땅에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나의 고통을 넘어서 다른 국가들이, 다른 사람들이 겪은 고통을 이해하고 듣고 공감하고 자기중심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신학이 그거를 더 강화하는 신학이 아닌가. 나 중심의 어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정말 중요한 건 사실인데 그것만이 매몰되니까 우리가 없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없고 나 중심주의가 확장된 게 사실은 민족주의거든요. 한편 포럼 참가자들은 오두산 전망대와 한국 전쟁 당시 전사한 북한군과 중공군의 유해를 안장한 적군묘지, 참회와 속죄의 성당 등을 방문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To realize that the war is still not settled, peace is not there yet. So I really hope that there will be a future resolution between the two regimes and peace among people. What can I do for the current situation between Japan and Korea? That's it. We as ordinary citizens and especially Christians can go over the border of the country. 각국의 포럼 참가자들은 국제관계가 복잡해지고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연대를 이어가겠다면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제68회 현충일을 맞아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도시 울산에서 아름다운 이음 2023 평화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울산 CBS 김유리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제68회 현충일 저녁 울산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앞에 공연 시작 전부터 많은 관객들이 모였습니다. 이어진 공연에서 지휘자 금난세 씨가 이끄는 뉴월드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평화롭고 아름다운 선율이 펼쳐집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더불어 배움이 주관한 이 음악회는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기념하고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평화가 이어지길 기원하는 마음이 담겼습니다.
이 음악회를 통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평화의 메시지가 우리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그렇게 해서 갈등과 다툼이 분출한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평화를 선물하기 위한 방편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 음악회는 기독교인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함께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클래식에서 대중음악에 이르기까지 인지도 높은 연주자들과 인기곡들을 준비했습니다. 음악회에 초청된 울산 지역의 참전 용사들과 국가유공자, 아프간 특별 기여자를 포함해 1,500여 명의 시민들은 아름답고 흥겨운 음악을 함께하며 열띤 박수를 보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문화적으로 소외되신 분들, 국가유공자분들, 또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분들, 또 장애우들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같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귀한 잔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한교총은 우리 모두가 손에 손을 포개어 잡고 힘을 모아 평화를 만들어가자는 의미의 손을 포개다라는 주제로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음악회를 개최했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든 각각 이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손을 잡고 손을 포개고 온기를 나누면서 평화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큽니다. 복음처럼 또 교회의 생각처럼 서로 손을 잡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음악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3 평화음악회는 울산을 시작으로 전주와 서울에서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울산에서 CBS 뉴스 김유리입니다. 과천 시민들이 과천 지식정보타운 종교부지에 이단이 건축을 시도하고 있다며 건축 불허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과천시에 제출했습니다. 이단 사이비 대책 과천시민연대는 진정서에서 과천 시민들이 원하는 어린이집이나 중학교에 대해서는 부지조차 허락이 안 되더니 아무도 원치 않는 이단 하나님의 교회는 대놓고 건축을 하려 한다면서 누구를 위한 건축이냐고 성토했습니다. 과천시민연대는 포교를 위해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서면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끊임없는 시위가 발생해 생활 환경이 저해될 것이라면서 하나님의 교회 건축 반대 시위와 서명운동을 펼쳐나갈 뜻을 밝혔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최근 5년 사이 청소년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 수가 27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장기기증운동본부는 지난 2019년 장기기증 희망 등록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6세로 하향 조정된 이후 청소년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는 꾸준히 증가했다며 현재 전체 등록자의 9.3%를 차지할 정도로 청소년들이 생명 나눔 운동의 주역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장기기증운동본부는 2010년부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생명 존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올해에도 생명사랑 나눔 운동을 실천한다고 밝혔습니다. 본부 박진탁 이사장은 학생들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장기기증의 중요성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의 절반가량이 기독교 대안교육기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등록한 대안학교가 총 216개이고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102개가 기독교 대안교육기관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시행된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각 교육청에 등록한 대안교육기관 현황을 파악한 자료입니다. 한편 연구소 측은 기독교 대안교육기관 46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9%인 18개 학교는 등록을 진행하지 않았거나 등록에서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에 등록한 학교는 법적 지위 획득과 재정적 혜택 때문이라고 답한 반면 미등록 학교는 학교의 자율권 박탈에 대한 우려와 의문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각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오늘은 14년째 베이비박스를 통해 2,080여 명의 아기의 생명을 지키고 위기에 처한 미혼모들을 돕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주사랑 공동체 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보도에 최종우 기자입니다.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언덕에 자리한 재단법인 주사랑 공동체 위기영아 긴급보호센터. 주사랑 공동체 교회 이종락 목사가 위기에 처한 영아를 보호하기 위해 14년째 베이비박스 사역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종락 목사는 주사랑 공동체 교회에 대해 낮은 자들을 위한 주님의 품이라고 말합니다.
주사랑 공동체 교회는 낮은 자들을 위한 뭐라 그럴까요? 주님의 품. 주님이 정말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그 일을 또 지금 또 하고 있고 작은 자들의 주님의 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주사랑 공동체 교회는 낮은 자들을 섬기는 주님의 품으로서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베이비 박사와 그리고 장애인 공동체와 미혼모 지원센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작은 자들의 이렇게 위로센터, 또 강도 만난 자들의 치유센터 이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 일에 또 주님이 기뻐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베이비박스를 설치한 이종락 목사는 어린 생명을 지켜달라는 간절한 기도와 함께 사역을 시작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버려지는 아이들 없게 해주시고 또 죽는 아이 없게 해주십시오. 낙태로도 아이들이 살해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만 이 베이비박스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만 주님이 문을 열어서 살려주십시오. 14년 동안 베이비박스에 보호된 2,080여 명의 어린 생명을 지켜온 이종락 목사. 이 목사는 수시로 어린 생명들을 찾아 건강하게 자라주길 기도합니다. 위기영아 긴급보호센터엔 4명의 보육사와 자원봉사자들이 24시간 영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조혜영 보육사는 아기들을 돌보는 것 자체가 보람이고 감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기들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사실은 보람을 느껴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사회복지를 17년 동안 제주도에서 했는데 그러고 나서 여기 와서 처음으로 맡은 아기가 받은 아기가 제주도 아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다 보내신데 뭐 이유가 있었구나. 이제 그때부터 감동이 됐고. 위기영아 긴급보호센터는 베이비박스에 들어온 아기들을 돌보는 일뿐만 아니라 아기 엄마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습니다. 엄마들한테는 이제 여러 정보들도 주고 이제 저희가 키운다고 결정을 했을 때는 3년 동안 지원도 하고 그거는 매달 키트도 보내지만 키트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엄마가 출산 전이라면 출산 지원, 그다음에 출산할 때는 병원까지 같이 가요. 분만실까지. 그래서 외롭지 않게 출산할 수 있게 그런 지원도 하고요.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에 자리한 주사랑 장애인 단기보호센터. 이곳에선 대부분 베이비박스를 통해 들어온 장애 아들을 이종락 목사가 입양해 양육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중증 장애부터 다운 증후군, 일반 장애를 가진 영아들이 벌써 큰 자녀가 됐습니다. 3년째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노한나 씨. 한나 씨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최대한 건강했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제가 있는 동안에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들이 자기들이 사랑받고 있구나라도 알았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우리가 있으면 이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밝고 더 건강하게 지내는 게 베이비박스를 통해 들어온 장애아 16명을 입양한 이종락 목사는 버려진 아이들이 없을 때까지 베이비박스 사역을 멈추지 않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버려져 죽어간 아이들이 없을 때까지 이제 영육의 생명을 살리는 운동 이렇게 계속 할 거고요. 그리고 장애인 이제 공동체가 정말 가족 공동체로 그렇게 이제 조금 더 발전해서 이렇게 그 시설이 아닌 가족 공동체를 잘 보호하는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한남대학교가 대학교 설립자 중 한 명인 존 서머빌, 우리나라 이름으로 서희필 박사의 전기를 발간하고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부산 복음화 운동본부는 전도대회와 구국기도회를 가졌습니다. 한남대학교는 대학교 설립위원이자 우리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한 존 서머빌, 서희필 선교사의 전기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기념회엔 서희필 선교사의 유족들이 참석했습니다. 선교사님의 그 생애와 삶을 되돌아보고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정신과 또 그분의 그 복음에 대한 열정과 사랑은 우리들 가슴 속에 남아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기억들을 모으고 또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희필 목사의 한국 설교란 제목으로 출간된 책은 존 서머빌 선교사의 삶과 기독교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존 서머빌 선교사는 지난달 10일 미국의 자택에서 향년 95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산 복음화 운동본부가 제66차 전도대회와 구국기도회를 창성 침례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고 예수 믿을 때 하나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그 나무를 되찾게 되고 자녀를 되찾게 되고 형상을 되찾게 된다. 구국기도회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마음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충청노회가 청주복대교회에서 제37회 어린이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어린이대회는 충청노회 소속 교회 어린이들이 모여 성경구사와 글짓기, 찬양 율동, 그림 그리기 등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부연회 역사보존위원회가 순교 순국자 추모 연합예배를 갖고 일제시대와 6.25 전쟁 당시 교회와 신앙을 지켰던 최인규 권사 등 강원 지역 순교자 6명을 추모했습니다. 동부연회 최인규 권사 특별기념사업회는 창작 뮤지컬 권사 최인규를 공연하며 순교 정신을 기렸습니다. 뮤지컬 권사 최인규는 전 재산을 바쳐 교회를 세우고 신사참배, 창씨개명 등 일본의 친일 정책 4가지를 거부하다 순교한 평신도 최인규 권사의 생애를 그렸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밤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6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23에서 32도로 예상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